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깊이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키워드가 꼭 필요한 믿음의 단계가 순종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오늘은 특별히 이 순종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져 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데 나아가게 되더라. 지난주에는 어떻게 순종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오늘은 주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프랑스 루이 1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점을 보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였는데 정치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점 보는 사람 있으면 다 잡아다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처형하기 전에 조롱하듯이 물었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너의 운명을 스스로 한번 점쳐봐라. 이렇게 이제 죽일 건데 죽이기 전에 너 운명을 한번 점쳐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을 거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지 않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결정권은 왕에게 있으니까 한번 너 스스로 한번 너의 운명을 점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다가 점을 보는 척하더니 이렇게 점괘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괘가 뭐였냐면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사흘 일찍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폐하보다 딱 3일 먼저 죽는다. 이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죽이려고 보니까 3일 있다가 자기가 죽는다고 지금 점괘가 나왔다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찝찝하잖아요. 결국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은 것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이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때 제일 중요한 우리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다 알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문제를 같이 질문하고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변한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났을 때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으로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걸 우리한테 오롯이 이렇게 적용하고 나면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부터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변한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복잡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믿어지죠. 그런데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왜 이 말씀이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경험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왜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처음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 한 가지를 드셨어요. 여러분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냐면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따라오다가 무너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떠나가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밭으로 비유하셔서 어떤 밭은 돌짝밭도 있고 어떤 밭은 가시떨기 밭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도 있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돌짝밭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박해나 환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박해나 환란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북한을 뺀다면. 하지만 가시떨기 같은 상황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게 하죠. 그래서 순종을 못하게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욕심과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열매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 모르는 게 아닌데 능력이 되지 않더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물어봐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한 흑인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흑인교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독특합니다. 저는 가서 설교는 안 해봤지만 예배 실황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아주 유명한 교회 은혜롭다고 예배드리는 교회의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흑인 교회는 아주 독특합니다. 설교를 하면 막 설교 시간에 대답을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대답을 해요. 물론 이게 꼭 흑인 교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과 함께 또 설교하면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냥 설교하는 목사와 상관없이 본인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막 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싶을 정도로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흑인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어린아이처럼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한 흑인 성도가 걷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걷게 하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제히 그 말에 따라서 주님 걷게 하십시오. 걷게 하십시오. 걷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교회가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달려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 달려가게 하소서. 아까 그 성도가 달려가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달려가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날아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날아가게 하소서. 주님 날아가게 하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날아가게 하소서.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선교 헌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했던 그 흑인 형제가 갑자기 걷게 하소서. 주님 걷게 하소서. 주님 걷게 하소서. 날지 말고 걷게 하십시오. 그냥 재밌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주님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믿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열매의 온전함을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사업장에서나 우리 관계에서 얼마만큼 완전하게 일어나기를 원할까요?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일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툭 질문 하나 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for his name's sake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너한테 해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치유를 원하는 수준이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딱 이제 그만큼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도 이것을 내가 변화하게 되고 능력이 있다는 거 알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 그게 내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 그거 자신을 속이는 거야. 아, 나 저 말씀 아는데. 아, 그래. 순종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지. 헌신도 해야지. 그렇게 사랑도 해야 될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근데 그 자기는 속이는 자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듣기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자기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게 자기를 행하는 것이,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야 라고 이런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능력이 되게 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변화된다, 이 세상이 변화되고 능력을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키워드가 순종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사람이 변해요. 죄가 없고 이 세상에 심히 주님의 선함으로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죄가 있고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셀레이아 투테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세상이 되어진대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말씀이 곧 순종이 되고 말씀이 곧 실제가 되는 거니까,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으로 사람들이 변해요. 아니, 우리 자신이 변해요. 세상이 변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사람이 이거 내가 들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더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않더라, 사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이 내게 유익함이 아무것도 없더라. 실제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통로이더라.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해 가시고 다시 만들어 가시고 회복하실 때에 무엇을 쓰시는가 하면 우리의 순종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 이미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세상과 그런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 선교이고 목적이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간혹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순종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어려운 일을 맡기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주셨을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아들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딸을 우리 은혜를 안고 나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더라고요. 둘째를 안고 나니까 세상은 반드시 착한 사람들만 넘쳐나야겠더라고요. 나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꿈을 같이 꾸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살 때에는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되던데요.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고 그 아들을 그 딸을 드려라라고 얘기하실 때 뭐 드려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목사로 바쳐라. 그래도 걔는 살아는 있는 거니까. 그냥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번제는 목숨을 끊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드렸던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의 형식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해요. 보통 마음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가 모리아산을 향해서 또 올라갑니다. 또 아들이 또 뭐 물어봐요. 아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서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엄한 일을, 엄청나게 힘든 일을 시키셨을까? 성경에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생긴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보게 돼서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네 믿음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참 놀라운 믿음인 것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은 아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남았을까? 그럼 그렇게 순종해 본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 아브라함 자신도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나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구나. 아브라함이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근데 그가 스스로 내가 아들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최선은 어디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번뜩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에 데려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같이 본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죽일 것이다. 내가 그를 이 땅에 화목제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이 죄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안 믿었어요. 근데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아브라함만큼은 아마 그 옆에서 오열하면서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게 어떤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거라고 싶어요. 내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구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때 내게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거 알게 해주시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내가 독자 이삭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냥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떠실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하기 어려운 순종과 도저히 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이끄실 때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계기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하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변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게 되는 시금석도 됩니다. 순종으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짓는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로 4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집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에 순종하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던 보이는 집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탕류가 만나게 되면 무너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같이 광야나 사막 같은 나라, 이스라엘 지형은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모래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강수량의 차이거든요.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 강수량의 차이가 그냥 뭐 몇백 미리 정도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이런 사막이나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비가 짧은 시간 내리지만 이게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면 물이 흐르면 자주 오니까 물이 흐르는 고랑이 자연스럽게 지리적으로 형성이 되고 강이 있어서 그걸로 쭉쭉쭉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들은 이게 모래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스며들지 않고 짧게 아주 급하게 급류가 흘러버려요. 이 급류가 흐를 때 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한 무릎 정도만 이 수심이 되어도 성인 남자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냥 뭐 바람이 세게 부는 정도가 아니라 급류는 성인 남자가 아무리 버티고 건너가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서 있는 것 자체도 아주 멀쩡한 남자들도 무릎 정도만 물이 빨리 흐르면 그냥 넘어지고 일단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이 탕류라는 것은 그렇게 비가 왔을 때에 와디를 형성할 때 흐르는 그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집을 아무데나 져요. 아무데나. 그리고 비가 할 때 흘러가는 곳이 자연스럽게 지리적으로 넓고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잘 샀어요. 근데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빠른 시간을 흘러버리니까 주추가 없는 곳, 반석에 세우지 않은 집은 확 쓸려가거나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더라라는 그 모습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과 살지 않은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듣고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죠. 당연히 자랄 겁니다.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열매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게 순종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거나 우리 삶의 중요한 변곡점, 전환점을 만나게 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혹은 많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는 중요한 통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그리스도 주님께서 집을 지어가는데 집을 지어가서 그 집 지은 것 그게 순종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 지금 우리가 하는 순종이 그냥 잊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로처럼 집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와,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작은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순종이. 일단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짓게 하신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갑자기 너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에 맞을 만큼의 그런 큰 순종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주 있다면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뭐 이사를 가라, 선교를 나가라, 다 정리해라. 그런데 그렇게 또 1년 2년 있다 보니까 그래 열심히 수고했다, 집을 옮겨라, 이렇게 막 1년 2년씩 막 폭풍을 쳐버리면 와, 정말 인생이 다이나믹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것부터 명령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서겠다, 기도하겠다, 그 기도대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것들이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는 통로가 되더라.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을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작은 일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되죠. 아프리카 사이어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헬렌 로스비어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의사였고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여자의 몸으로 거기서 의사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반란군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녀가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미워해도 모자랄 반란군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놓고 평생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천사를 연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 건가 그게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순종이 그게 내가 짓고 있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 박신일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은혜 연합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그런 캐나다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목회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년 만에 당신이 처음으로 목회했던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20년 만에 캐나다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첫 번째 자기가 저쪽에 경기도 북쪽으로 있었던 곳에 가서 20년 만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미리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내가 안식년처럼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교 이런 거 하고 싫지 않고 그냥 내가 뒤에 조용히 가서 내가 첫 목회지어서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흔쾌히 오시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곳에 잘 가서 얘기하는데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래요. 옛날 생각이 본인이 첫 번째 목회했을 때 여러 일들이 생각이 났는데 다 바뀌었는데 두 가지가 안 바뀌었더래요. 두 가지가 자기가 거기 사역할 때만 해도 이제 난로 같은 거 뭐 이제 왕개탄 뭐 이런 거 그 막 석탄이랑 왕개탄이랑 뭐 나무 같은 거 막 뗄 수 있는 그런 난로 가운데 있어가지고 교회 이렇게 연통해가지고 그런 거 있고 그랬는데 첫 번째 안 바뀐 게 뭐냐면 마룻바닥이 바뀌질 않았더래요. 마룻바닥. 시골 교회가 마룻바닥인 거죠. 와, 마룻바닥 발 진짜 시려운데 그 마룻바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왁스칠 이렇게 무릎 꿇고 왁스칠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옛날 건물이니까 여전히 마룻바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에서 보일러 온기나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마룻바닥이 바뀌지 않았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반갑더래요. 20년 됐는데. 근데 또 하나 바뀌지 않은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복자라는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자가.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아줌마가 되어서 있더래요. 아줌마가 되어 있어서. 근데 복자라는 아이가 당시 아이가 20년 전에는 옛날에 마룻바닥에서 난로를 뗐는데 30분 먼저 와서 불을 피던 아이였대요. 여자아이가 그 동네에 있는데 30분 먼저 와서 추우니까 교회에서 이제 어린애가 불 떼고 그렇게 있는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근처에 간호조무사로 결혼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마을을 떠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돼서 결혼해서 있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고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거기 풍금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피아노 칠 사람이 없잖아요. 풍금 칠 사람이 없잖아요. 망가지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자기 돈 모아서 피아노 사두고 그리고 자기 돈 내서 피아노 학원 등록해서 자기가 피아노 반주자가 돼 있더래요. 거기서.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고 있더래요. 와 20년 만에 다 갔는데 그 자매가 거기 있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커다란 은혜를 받으셨대요.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복자라는 이제 아줌마를 보면서 자신보다 더 훌륭하다. 제자 훈련 큰 교회에서 받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 똑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와 또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정말 즐겨보시거든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리고 는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무엇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여러분 순종한 것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것만 남습니다. 나중에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 시작하게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조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심히 가까워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이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일단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것이나 기도에 대한 것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사랑해라, 네가 말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 얘기해라.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일단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 이끄실 것. 이 감각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순종이라는 통로로 우리가 집을 짓기 원합니다. 순종으로 지어진 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든든한 주추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주추가 세워진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